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 나라의 때에 관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재림의 최대 징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과 또 모든 나무로 비유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세를 성경적인 안목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때에 관해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는 구약의 예언서에 예고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과정의 시대임을, 특별히 종말장을 중심으로 성경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다섯 번째 회개권에 대한 성경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을 돕는 세력을 악의 축이라 비난하고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이 악의 축이 사실은 회개권과 그들과 연합된 세력을 의미하였다는 것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은 미국이 기습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개권이 서로 동맹을 맺어 하나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지요. 또한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향한 러시아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차 러시아가 이 회개권에 가세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에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요, 40절부터 그 이후 남방왕으로 상징되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시작될 중동 전쟁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8장 2절 5절 말씀에서 로스, 바로 러시아가 가세되는 그림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에. 여러분, 여기서 바사와 구스와 붓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할 남방왕은 지금의 이집트로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개권으로 꼬집어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것이 회개권임의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북방왕의 동맹군이 등장하는데, 이 북방왕은 지금의 러시아, 옛 소련인데, 이 러시아가 바사와 구스와 붓이란 나라를 동맹군으로 함께 몰고 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되는 바사는 지금의 이란인을 말합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이들 바사와 구스와 붓은 지금 한결같이 회교국이며 과거 친미 국가였는데 지금은 친러시아로 바뀐 국가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예언이 적중이 그대로 느껴지십니까? 자그마치 2500년 전에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이 1.1에게 오차가 없이 진행돼서 이 세대의 징조로 나타났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이제 과거에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을 지금 성취해 나가시고 당신의 모략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예고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자세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1에게 오차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세계 역사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세계가 그분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979년 이란이 팔레비 왕조에 의해서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호메니가 통치하였지요. 그래서 친미에서 친러 노선을 지향할 때만 해도 또 이디오피아에서 셀라시 황제가 축출되었습니다. 소련의 영향력에 그렇게 들어갈 때에도 또 리비아가 가다피의 등장으로 친미에서 반미 국가가 되었어도 어느 누구도 다니엘과 에스겔 말씀과 계시록을 연결시켜서 이러한 그림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NASB 성경,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And there will be terrors and great sign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큰 사인과 테러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911 사태에 이어지는 이런 회개권의 출현이 바로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이렇게 회개권의 출현이 바로 수면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그림을 무리로 다 떠오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기에 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보시면서 무엇이 연상이 되셨습니까? 이제 전쟁의 양상이 정말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셨는지요? 하늘에서 전투 비행기로 폭탄을 비워도 퍼부으니까 전쟁다운 전쟁 한번 치르지 못한 채 전쟁의 승패가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은 더 많이 상했지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재림 직전에 최첨단 무기가 등장해서 땅이 얼마큼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죽을 것을 이미 예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장래 일어날 실상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머리는 사자 머리 같이 생겼고 말 같은 형상의 겉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토해져 나오는 것들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저 새들만이 한가에 날아다닐 그런 시절에, 기껏해야 칼과 화살로 사람을 죽이는 시절에, 육중한 철덩이가 하늘을 나를 것은 죽었다 깨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이 사자머리 같은 것이 입에서 토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 현대전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이 세 단어가 얼마나 적절히 증거해주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전에 소득이 되게 하신다. 시편 11장 6절에 이미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핵을 개발하지요.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 한국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무기인지요? 오늘날 전 세계 빛이 된 신핵무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된 마지막 재앙의 전쟁을 향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이 땅을 황폐케 하고자, 자멸케 하고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함께 모여지는 것은 바로 심판 전에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이는데 스스로 자멸하려고 모여 전쟁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반에 뉴멕시코 사막에서 몇백 개의 태양과 맞먹는 그런 강렬한 빛을 발하는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무기 실험이었죠. 그때 그 실험에 참가하였던 미국의 한 과학자는 그 불붙는 뉴멕시코 사막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이 땅에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전쟁하에서는 금은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력을
어떠한 불에도 타지 않은 공력을 사도 바울은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누가복음 21장 11절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온역에 관한 성경 예언입니다. 이렇게 온역이 재림 직전에 있겠다고 주님이 예고하셨기 때문에 과거 1980년 에이즈란 괴질이 나타날 때 세계는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또한 911 사태 흰색 가루 탄저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 탄저균이 여기저기 배달될 때 미국과 세계는 또 긴장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동남아에 유행한 사스는 어땠는지요?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자국의 그 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온역은 무서운 돌림병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한 적이 있었지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괘씸죄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재앙 첫째는 3년 기근이요, 둘째는 대적에게 석 달 도망 다니는 것이요, 셋째는 3일 온역 중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때 온역을 선택했지요. 여러분, 이때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하루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이 온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역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희망찬 소식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바로 온역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온역으로 국문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지난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의 발단은 생화학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무서운 존재로 이 시대에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생화학 무기는 핵과 함께 이 시대 가장 무서운 온역이 돼서 지구촌 전체를 위협할 것이다 성경이 예고하지요. 구소련의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한 켄 알리베코프의 말에 의하면 이 생화학 무기는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다. 이 생화학 무기는 완벽한 전략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동시에 지구 최후의 날을 불러올 무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이 온역으로 국문하시겠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정령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에 대해 이사야 55장 11절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될 일을 참 선지자에게 제시하시고 듣던지 아니 듣던지 내 말로 하지 말고 내 말 그대로 전하려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순종하여 하라 하시는 대로 따르면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의 예언서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에서 넉넉히 살아남을 수 있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준비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